우리는 한 주 동안 많은 일들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으신가요? 이번 달 5월 달을 돌아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이 혹시 또 뭐가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바뀐 게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역대급 박빙 선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번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15만 표 차이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작은 표수 차이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우려도 크고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사실 큰 관심은 없지만 제가 이번에 이 투표를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낀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많은 쪽이 장땡이다. 정말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숫자가 많으면 장땡이더라고요. 특히 투표의 현장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요즘 저는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스포츠란인데 이 축구가 이제 점점 대회가 다 결승전을 향해 갑니다. 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10골을 먹혔더라도 11골을 넣으면 장땡입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기는 게 스포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람들은 숫자에 되게 예민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을 수치화시키고 숫자화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에 참 밝습니다. 그래서일까 사람이 모이면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능력을 얻고 사람이 모이면 그 목소리가 중요하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6장에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6장에는 아람 왕과 엘리사의 대결이 등장을 하는데 이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쳐들어가려고 하는 족족 그 길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듯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놀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우리에게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잡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사람, 즉 엘리사라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이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자신의 왕,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즉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본문은 이런 맥락 앞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의 사환, 그의 제자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보는, 문 밖을 보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봤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군대가 가는 길을 모두 다 꿰뚫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앞불사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아람 왕의 군대를 엘리사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던 걸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람 왕이 계획하는 모든 바를 다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왜 그 전날 밤에 아람 왕의 군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을까요? 엘리사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엘리사의 모습.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원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성문 밖에 있는 자들보다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대가 상대방의 군대보다 적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더해줄 사람이 상대방에게 힘을 더해줄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대방의 재산보다 작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초라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사환은 그러한 두려움 앞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환은 자기 곁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서 지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몰고 자기 성읍을 에워싼다고 한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간구, 엘리사의 기도는 사환의 눈을 밝히는 기도였습니다. 반대로 또 엘리사의 간구는 이 수많은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엘리사는 한 번 더 기도를 하는데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는 사환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준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마저 어둡게 만드는 것이 엘리사의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사람의 눈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의 전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눈을 뜨고 눈을 감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오늘 사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17절에 눈을 들어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 이 시편 기자는 그 도움을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바라볼 때 그 너머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이 그 산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도움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산을 타고 있는 동안에는 산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산의 형세를 바라보고 그 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산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산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했던 불말과 불병거는 산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산을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이 성이 있었던 그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엘리사의 눈에 머물고 있는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이 세워진, 자신들이 밟고 있는 지금 이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을 때 그 상황들 바깥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리 그 산 너머에 있을 것이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 왕의 군대 뒤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있는 그 산,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가 있고 그 바깥쪽에 원수들이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가질 때 그에 대한 해답은 산을 넘어서 도움이 찾아온다가 아닙니다. 저 산을 넘어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온다가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나의 도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산 너머로부터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 산을 향해 빨리 달려가야죠. 나의 도움이 산을 넘어서 다가오고 있다면 그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에 자기와 함께 동일하게 친밀하게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발견되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도움이 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해답이 왜 이렇게 멀리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내 삶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며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고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가 3장 57절인데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말했던 이 엘리사의 고백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셨고 나에게 와서 친밀하게 내 귓가에 속삭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오늘 이 예배실에 거의 한 40%를 청년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이 청년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 제가 이 청년들의 삶을 잘 압니다. 아침에 일찍이 7시, 8시부터 출근하겠다고 짐을 부랴부랴 싸고 집 밖을 나선 청년들이 저녁도 안 먹고 지금 기도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회중석에 자리도 지키고. 저는 이 청년들에게 금요예배 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와 있는 걸까요? 저를 보려고 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은혜를 구할 때, 이곳에서 나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무별 성도들, 그리고 삶의 정황이 이곳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수많은 무별 성도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또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은혜의 자리를 찾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구원, 어떤 도우심이 찾아오는 걸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기도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속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직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쟁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엘리사를 사용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응답 또한 똑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에 열왕기하 6장 21절과 22절은 사마리아 땅에 이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간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기도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왕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답변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이 사람들을 다 칠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을 얻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엘리사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자신의 삶에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망가뜨리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 먹을 것을 주고 환대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대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시였던 이 도단이라는 땅을 주목해야 됩니다. 열왕기 하 6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이라는 성읍에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단이라는 땅은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 창세기 37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 도단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외국으로,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런 땅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원수가 된 땅,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땅, 요셉이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를 입었던 땅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단이라는 땅을 기억할 때 반드시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단 하면은 그곳에서 팔려간 자신의 선조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 원수인 형들에게 어떻게 되갚음을 했습니까? 그 악을 선으로 되갚았죠. 자신을 배신했던 그 형들을 선한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환대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의 대를 잇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온전히 보존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도단 땅은 형들에게 팔려간 땅이기도 하지만 그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을 기억하며 형들과의 그 이별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용서를 결심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셉이 도단 땅에서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특히 요셉이었다라면 이 도단 땅에 이를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던 요셉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도단 땅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수였던 아람 왕의 군대가 자신을 붙잡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에게 선하게 응대하고 그들을 온전히 돌려보내는 것,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엘리사가 이방인이었던 아람인들에게 요셉이 품었던 그 선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을 보여준 땅이 바로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선으로 응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그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은 그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괴로울지언정 모든 관계와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점 극복돼가는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선으로 응대하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만이 할 수 있는 결심입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킨 상대방의 군사들을 그렇게 돌려보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엘리사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원수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환대하며 또 돌려보낼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엘리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마음이 품어지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생각으로 자리 잡고,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이 내 삶에 실현되는 놀라운 응답이 이 시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기도자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기도회, 이 금요 생명예배에 더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무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해야 하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곳곳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산에서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그 산 너머에서부터 흙먼지가 막 일어나며 도움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무엇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귓가에 내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신다라면 그 응답이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는 그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이 31절 바로 뒤 3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와 대적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던 바울은 곧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들어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나를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산 위에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가? 아마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데 사실 그 원수가 나 자신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데 왜 나를 물리치시지 않고 나를 위하시는가? 왜 나를 위하시는가?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 즉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를 용서하고 환대하며 돌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를 용서하며 다른 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말과 불병거와 동행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그 아람 왕의 군대를 바라보며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나에게 이 기적이 임했는데 내가 이 사륙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어쩌면 날이 선 태도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하심의 힘을 입은 사람은 사륙이 아니라 생명으로,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응답으로 맺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아직도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보다는 용서를 더 먼저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힘입은 사람은 드디어 비로소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 도단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땅이지만 그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을 기억하는 땅, 그 도단 땅에서 엘리사는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내 삶에 풍부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에는 반드시 용서가 뒤따라야 합니다. 나의 원수,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수많은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내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 바로 도단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그저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용서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쩌면 습관처럼 이 자리를 찾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슨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신속하게 즉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입니다.